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가 추석을 잘 보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편 드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주 보냈는데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제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직책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또 온전하게 세우고 또 봉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건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선택하고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믿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예외 있는 분, 안 믿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는 경우는 뭘까요?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간접적인 경험으로 아는 거죠.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은 이 삶에 내가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이고 경험인 것이고요. 내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만나서 아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 원한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응답과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도무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반문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지금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잘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믿는 거지만, 근데 실제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여전히 자식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자식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당장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 사례가 먼저 단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당신의 씨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젊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하고 동침하십시오. 같이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하지. 그래서 당신의 대를 이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과는 동떨어진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경은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일이 딱 생기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셨어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성경에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드러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제일 일성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이 완전하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해야 되는지, 온전해질 수 있는지는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때보다는 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고 사레도 나이가 90세였고 그러니 이미 사라에는 폐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라의 몸에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폐경한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아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뭐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더 나아간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먼저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해요. 뭔가 보여서 있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어떤 수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체험의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부딪혀가면서 깎여가면서 그렇게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는데 장성된 사람하고 어린아이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얼마 많은 명예를 가지고 얼마만의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졌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그 첫 출발점은 어린아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속임수에 잘 빠지고 유혹에 잘 넘어간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유동치기가 쉽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에베소 교회도 항상 초대교회 각 교회마다 뭐가 문제였느냐? 각 교회에 꼭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우상, 그런 사상들이 만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 속임수와 유혹과 그 교훈에 빠져서 요동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유괴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다 자랐다. 육신으로 다 성장했다. 나는 좀 뭘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냐라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야, 나는 다 성장했는데 왜 나보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철딱선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죄송스럽게도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그 다음 학년으로 잘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졸업하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지체되더라는 거예요.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6-1, 6-2, 6-3 이런 식으로 자꾸 지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 보니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위치와 지위와 자리에 그런 계셨던 분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릴 때는 다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방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뭐죠? 동원하는 게 뭡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때를 쓰죠. 들어눕고 손 사이를 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그 먹을 걸 나에게 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 되니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때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체하고 들어주십니다. 근데 점점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전혀 버릇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를 안 가르치니까 아이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이야기랑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조금 더 연륜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다음에는 쉽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과거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반추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오랫동안 남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십니까? 다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서 그 뭔가를 가져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그 가진 물건을 가지고 며칠 가지고 노는지. 불과 며칠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금방 실증내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은 그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그때뿐이지 또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그게 붙들려 가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그 순간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yes만 있는 것이 아니라 not yet도 있고 wait도 있고 no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컸는데 모유병 들고 쪽쪽쪽쪽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컸는데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컸는데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토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뭘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과 모습과 행위를 자꾸 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했는데 각종 그 영번역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참된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이게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들고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함에 앞서서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기초를 두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자리에 항상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 진리를 배우는,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한 해, 두 해 신앙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성경 공부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예배 드렸습니까? 알 만큼 다 압니다. 목사님이 A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결론이 C라는 거 다 압니다. 목사님 저 말 하시는데 다음에는 이 말 하시겠지? 다 압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할 만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적을 때, 그때 바울의 입장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직도 아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여전히 달려간다. 그래서 뒤에 한 일, 그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건, 봉사했건, 섬겼건, 그건 다 뒤의 일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된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건 다 뒤의 일이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것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길이다.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얼마를 열심으로 어떻게 했던 것은 과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놓치는 순간, 그거 붙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늙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애녹성교회에서 원례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세까지 살기라는 그 블루존의 비밀, 전 세계 5군데의 그 오래 사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한 기자가 열심히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했던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1편만 우리 애녹성교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그 장수촌이 있는데 그 장수촌을 방문해서 이제 소개했던 그 여러 가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의 요소를 6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오키나와의 6가지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4가지는 대충 아는 거예요. 영양분을 골고루 먹고, 또 칼로리도 적정한 수준의 칼로리를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적정한 운동과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건강하게 잘 먹고, 적정한 운동을 하고, 이러면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바로 5번째와 6번째의 저 부분입니다. 인상적이었어요. 5번째가 뭐였냐면 모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 모아이가 뭐냐면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면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저도요, 만날 수 있는 친구, 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목회자의 수가 줄어들어가요. 나이가 되면 될수록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근데 저 모아이라는 저 모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늘 일상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만나서 모여서 노래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임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모아이라는 저 사교 모임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6번째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키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키가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의식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남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리가 늙어지고 금방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오키나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저 모아이하고 이키가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영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모임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모여서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며, 손이 없으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으며, 뭘 줄 수 있으며, 눈이 없으면 뭘 볼 수 있으며, 귀가 없으면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 마디 지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입니까? 원칙은 머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고 나죠. 머리는 명령하지 않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에게는.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 어떻게 돼야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추석에 되어서 그 양로 호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떡, 송편이랑 떡을 좀 준비해서 양로 호텔에 이제 방문해서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만 놓고 이렇게 오고, 또 있는 분들은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우리 김혜희 권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고 저도 방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글프다. 저 어르신들이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셨을까. 우리 이거돈 장로님 계신데, 저는 이거돈 장로님이 그 전의 모습을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탁구 치면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까? 근데 팬데믹 때 딱 그거를 끊으신 다음부터는 점점점 정신도 흐려지시고 힘이 약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면서, 힘이 되어줘 가면서, 결합되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최종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함께 자라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지금은 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라나는 이 시간 속에서 때로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의 목표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